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환경들이 그렇죠. 극단적인 기후 현상,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산림이 파괴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최근 몇 년 전에 코로나와 같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뿐입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현상들을 보면서도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죠. 이혼율이 증가하고요. 낙태하는 걸 인간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사이를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난리죠, 난리. 또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벌어지죠.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건데 사람이 자기만 사랑할 거다. 이기적이 될 거라는 거죠. 돈만 사랑할 거다.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방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우리 시대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말세 때라는 것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는 요 사과나무 마지막 그 얘기를 스피노자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피노자의 말이라는 설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일기에 쓰여 있다. 요렇게 제가 좀 자료를 찾았어요. 아시는 이야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뭐 한다고요? 사과나무 심겠다. 잘하는 유명한 격언이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바는 마지막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가 해야 할 사과나무는 어떤 사과나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심어야 되고 어떤 것을 거둬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단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실천적인 내용들이고요. 한 가지 주제를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라. 네 번째는 봉사하라. 이렇게 네 가지 단편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기도하라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베드로도 느꼈고 성도들도 느꼈고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에는 로마 제국의 주류에 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켰어요. 경제활동 불가능해요. 신분적 보장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랬죠. 교인들이요. 또 네로 황제 시대 때는요. 로마의 적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체포하거나 아니면 처형을 시키거나. 그리고 기독교는 경건과 정결, 윤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당시에 이교도들은요.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했어요. 제가 지난 성지순례 갔을 때 항구에서요. 바로 보이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높은 산에 과거에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신전. 그리고 그 신전에서 뭘 했냐면 여자 사제들이요. 성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마을 가운데 늘상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음란함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이 도시를 지배했죠. 이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겪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언제 재림이 임할지 모르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 윤리적, 도덕적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하래요?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죠. 그러니 너희들 마지막 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지키기 어렵겠지만 너희가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거다. 마지막 날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특별함이 좀 있습니다. 기도의 특별함. 저 노란색으로 나오는데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를 말하죠.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이 말이 그대로입니다. 정신 차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 아니냐?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다라는 말은요, NIV 성경으로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보여주시면요. Be clear minded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전혀 다른 의미, 같은 말을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해놨고 우리나라 말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말세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겠습니까? 덕지덕지 붙겠어요. 그걸 털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에 붙어있는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근신하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여라는 말은 영어로는요, self-control입니다. 스스로 조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제하고 절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세의 때에 성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설교, 기도하라인데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고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 기도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요,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돼서요. 저는 이 일을 잘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시대도 마지막 때와 같았어요. 나라 멸망했죠. 그 바벨론에 잡혀갔죠. 포로로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때가 마지막인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은요, 정신 차리고 기도했어요.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나오는데,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여기는 멀리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는 않지만 방향으로는 알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아마도 서쪽을 향했겠죠, 그죠? 서방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서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서양쯤 되겠네요. 향해서 그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들으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요, 30일 동안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면 잡아 죽이라 했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근데 다니엘은 아까 clear minded,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명령하는 세상의 생각들 다 오염을 제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정결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clear minded,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정용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몇 절에 나오냐면 오늘 보면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만 하는 건 아니죠. 종말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시에도 해야죠.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할 때 그 요약한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계명도 사랑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인 걸 알겠대요. 사람들이요. 세상이요.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고 보면 사랑의 계명은 종말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특별함이 있어요. 그 특별함은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켰냐? 죄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죄. 4장 8절을 보여주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가 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이 바로 서로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베풀며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피폐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하며 탐욕적으로 내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전쟁이 납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곧 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어디 가요? 마트 가야죠. 마트 가서 뭐예요? 햇반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라면 사와야 되고 생수 사와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뭐 뉴스가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뭐 나오는 뉴스가 그거 아니에요. 뭐 마트에 뭐 라면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해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먼저 내 먹을 걸 챙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마지막 날 뭐 하래요? 세 번째, 대접하라잖아요. 남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축복도 하고 집으로 부르고 환대하고 베풀고 이게 마지막 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이라고 지금 4장 9절에 해놨는데 이 구절을 신학자 로버트스는요 이렇게 주의해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거의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빈약했다.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들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권고한다라고 이 구절을 주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묘사를 해놨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이 주에 대한 설명을 이 4장 9절 뒷부분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 떠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그네로 오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죠. 근데요, 김 집사님 있고 박 집사님 있고 유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요, 김 집사님만 맨날 그 나그네들을 대접해요. 10명이 오면 혼자서 9명을 다 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박 집사님, 유 집사님은 왜 한 번도 안 하지? 뭐가 들어요? 원망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당신들은 서로를 대접하세요.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도우세요. 대접하세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배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째, 이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특권인가.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저분을 내가 대접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 내가 밥 한 번 살 수 있어서,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원망할 게 아니고요. 왜 나만 해?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대단한 특권인데? 또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려해야죠. 상대를요.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해야죠. 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대접했다면요, 막 다 뜯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줘도 마음으로 다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여러분, 실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대접하면서요,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근데 향유옥합은 뭐 제가 몇 번 설교한 것처럼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는 향수가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1년 연봉치예요. 그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 그걸 깨뜨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저거 낭비다, 허비다.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릴 때 이 여인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 야,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을 이 귀한 걸 깨트려서 드릴 수 있다니 나야말로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여인의 이야기, 상황을 듣고 또 보고 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배려하고 축복하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사건이 다 전파되어서 이 여인의 이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배려하고 축복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읽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끝나요. 끝나는데 가는데 요한 3서가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가 나오고요, 가이오가 나와요. 이 두 사람 다 베품, 이 대접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가이오는 이걸 특권으로 여겨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을. 그래서 사랑으로 그것을 대접하는 반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딴 사람이 누군가를 대접하면요, 막 뜯어 말리고 가운데 이간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차이가 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 한 번 더 읽읍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말에는 누군가를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기에 힘쓰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전하며 맺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봉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비스,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교회를 서비스하고 이웃을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죠. 또 이 은사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현하는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봉사는요, 그래서 단순히 소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타적 삶으로 변화되는 성숙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소중한 통로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여러분들 뭐 하나 봉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앞구절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인 척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요, 제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말씀 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뭔가 내가 봉사를 했어요. 노동을 하든 아니면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업적을 이뤘어요. 결과를. 그때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냐? 겸손이에요. 봉사하되 겸손함으로 봉사하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봉사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가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겸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나의 빈곤, 내가 얼마나 빈약한 사람이냐, 그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분이냐, 위대한 분이냐, 이거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연이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출발점이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11절 중간을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받아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연설을 잘하고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봉사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예요. 만약 우리가 막 진짜 교만하고요, 막 갑질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 누가 욕먹어요? 나도 욕먹지만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되 겸손함으로 봉사해야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던 베드로 사도의 시대 때 베드로 사도가 4가지를 설교했어요. 첫째,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마지막 때니까요.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허물이 다 안 보인다. 세 번째, 뭐였어요? 네? 그렇죠. 원망 없이 대접해라. 네 번째 뭐였어요? 봉사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봉사하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그리고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때인 12월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